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우리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이제 일꾼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는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은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존귀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제가 한번 그냥 간략하게 좀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은 자들인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은 자들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자들, 두 번째는 단순한 자들. 그러니까 단순하다라는 것은 생각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클리어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 세 가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이라는 게 한자죠. 떨어질 낙에 마음을 심자.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실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 그런데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일꾼이란 모름지기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죠. 그 사명,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생기고 조금만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요동치고 떨어지고 흔들리고 갈팡질팡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또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가 낙심할까요? 믿음에서 떨어져서 낙심하는 일들이 발생할까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낙심하는 그 근본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말에 열받고 사람 말에 시험 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주느냐 따라주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근데 그런 기대가 그 사람에게서 미치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낙심하게 되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그 시선을 두게 되면 그러면 낙심하게 되죠. 그럼 목회자는, 저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는 언제 낙심할까? 제가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언제 낙심했을까? 저 성도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이럴 때 아마 낙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무엇이냐면, 저 목회를 할 때 내 힘으로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따라와 주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내 자신이구나, 내가 문제이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할 때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낙심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람에게 두거나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될 때는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42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갑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누군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쓸 때의 사도 바울의 동력자는 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 그 목회 사역, 선교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라고 지금 하고 있다면, 이 2차적으로 이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쓰고 있거든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금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긍휼하심을 따라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라. 뭐냐면 성도로 지금 평신도로 부름을 받든 목회자로 부름을 받든 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거죠. 은혜로 덮어준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 쳐다볼 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자만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나 같은 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왜 내가 저 사람 말에 이렇게 상처받고 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갈망하고 이렇게 할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낙심하는 사람은 자아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강할 때 이제 이 낙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낙심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준다라는 것은 저항하는 거거든요. 저항할수록 여러분 충격이 큽니다. 반대로 저항하지 않으면 충격이 약하죠. 그래서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운동을 못하기는 하는데 유일하게 돈 내고 배운 운동이 수영입니다. 운동 친구들하고 다 같이 수영을 했는데 저 혼자만 수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영이 안 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니 물에 가라앉고 그러니까 물에 둥둥 떠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는 친구들 보면 참 부러웠는데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은혜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은혜로 사는 게 복된 것이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삶에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깨닫냐면 내 힘으로 내가 이 삶 속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가능하다,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막 내가 내 인생을 막 성공하려고 쟁취하려고 살아가지 않죠. 그런 것들에 힘을 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힘으로 사람 관계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편을 만들고 내 사람 만들고 이거 다 뭐냐면 이게 내가 인생 살아갈 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선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선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 그게 다 위로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을 때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사용하는 단어 중에 옅뱀, 마귀, 사탄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단어들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옅뱀이라고 할 때는 어떠할 때 사용하냐면 간교할 때, 속일 때, 사람을 속일 때 이제 그렇게 옅뱀이라고 하고요. 마귀라고 할 때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 표현할 때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인데,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는 게 뭔지냐면은 디아와 볼로, 그러니까 던져서 흩어지게 만들다. 그러니까는 디아볼로스 이 마귀가 들어가면은 이간질을 시켜서 사람을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는 거. 이럴 때는 마귀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은 언제 때 사단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려고 할 때 그걸 가로막을 때 그때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실 때 베드로가 앞에 탁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는 사역을 막아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영적인 공격이 올 때 잘 분별해야 돼요. 옅뱀으로 공격하는가, 마귀로 공격하는가, 사탄으로 공격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싸워서 그래서 물리쳐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러니까는 마귀는
이게 분열을 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4절부터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 또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죠.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사단은 자신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통하여서 분열을 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일치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서로 각기 다른 마음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뭡니까? 이거 죄죠. 죄는 이게 숨어서 짓죠. 그리고 부끄러운 거 나중에 이제 들키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당당하지 않은 일들은 다 숨은 일들이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속이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 이 속이는 거, 이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말은 아까 말했듯이 이게 옛뱀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안 들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다 보면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니까 거짓말은 일단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 속이는 거, 이 사단이 쓰는 방법이죠. 또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이 동양의 미덕 중에서 저는 못합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나름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누가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나도 내가 옳다라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상대방이 아니야 그건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절대 안 틀려,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건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단 고집이 강하고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옳다라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였노라. 지금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드러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무엇만을 나타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속사적 설교라는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구속사적 설교라는 그런
주제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 설교라는 것이 뭐냐면 그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 복음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좋은 메시지이긴 한데 예수님이 빠져 있고 복음이 빠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빠져 있는 것은 이거는 절대 좋은 설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모든 것들이 이 설교 안에 다 드러나야 되고 성경 자체가 구약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형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진리만을 하나님의 복음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자기 유리하게 이해하거나 또 아니면은 자신의 감정을 말씀에 실어서 이게 누구 들으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늘 깨트려 버려야지 하면서 하는 것들은 이미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제 설교 원고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끔 주일날 보면 목사님은 어떻게 이거 알고 저한테 하신 거죠?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 잘 몰라요. 예, 그냥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상황하고 맞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목회자에게 끊임없는 그런 유혹들이 뭐냐? 예,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빗대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유혹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저 자신과 말씀을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드러나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맡은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또 우리 각 부서의 책임자들, 우리는 모두가 무겁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전하게 되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심판 또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에 맡겨진 오로지 성경에서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 본문에 충실하게 그 내용으로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단순하게 주만 바라보아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옳지 않다 하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단순해야 돼요. 자꾸 왜 복잡해지는가? 신앙이 왜 자꾸 복잡해지는가?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고 뭔가 이걸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 복잡해지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그 단순하고 명료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우리가 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서 주 되신 것,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이 주권을 좀 주제권이라고 바꿔서 말하는 이제 그런 목회자들 다 동일한 말입니다. 주권, 주제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제가 찬양을 못 부르니까 부르지는 않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이 목적이었나요? 아니죠. 그럼 광야를 거쳐갑니다. 광야가 목적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국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주제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 4장 5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주 되심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주제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살아갈 때 누구만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인 되신 주님만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주님만 드러나고 있는가. 지난주 설교에 잠깐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놓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주제권을 강조했던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제가 20살 때부터 제일 많이 이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제 신학의 어떤 모든 그 뿌리 배움의 반은 이 목사님한테서 배웠는데, 그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목회하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폴 워셔, 그리고 조금은 진보적인 분이긴 하지만 마이크 폴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러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5절 말씀 하반절에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양떼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3번 질문하시면서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무엇을 섬겨야 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 일단 목회자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도들은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다가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돕고 성도를 섬기는 일은 뭔가?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막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라면 끓여주면 좋아하겠죠. 이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각자 섬김이 틀린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바울은 또한 사역자들은 사역자로서 이들을 섬겨 나갈 때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을 때 누구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종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삶의 모습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겠다라는 거죠. 종으로서 섬겨봐야 종으로서 희생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빛을 품은 자들이 누구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